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4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예배송 함께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 앞에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긍휼을 구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오실 때 가증하고 게을렀던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 더러운 것, 게으른 것, 나태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살았던 연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참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긍휼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생활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 연복계의 감사함으로 연번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과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단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혜로우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혜나 총명 혹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을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하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포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것과 다르게 실수하거나 그릇된 것이 없는 허물이 없는 완전한 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그분이 지혜로 하늘과 땅과 세상을 만드셨다. 또 하나님은 지혜로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혜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 맞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지혜를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시다고 얘기합니까? 만져지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살아계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오감을 다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하거나 체득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어떻게 근거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터득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보다 우리 인간은 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9장 4절에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하시니 그를 거역하면서도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먹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지혜가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궁율에서 멀어진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고, 슬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하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 타락한 자가 되었고 범법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판단보다 내가 왜 부족해? 왜 내가 아쉬워? 내가 왜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나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내 개인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지혜 있는 말씀, 독주한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 말씀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난 돕는 배필 필요 없어. 난 그것과 상관없어. 혼자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지혜 있는 판단과 대치될 때, 다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지혜가 더 우선적인가? 어떤 지혜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보다 더 우선적인 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짝주신 자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짝지어 주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져 주신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하셨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건강한 아담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 있는 아담이라 할지라도
나 개인, 나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아담은 돕는 배필이 있어야만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대상과 같이 살며 그를 통하여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할 때 하나님이 애시당초 갈비뼈 두 개를 취하여 두 명의 아내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판단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아담 한 사람, 아담에게 한 사람의 아내면 충분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생육과 번성하려면 한 명의 아내보다는 두 명의 아내가 훨씬 더 번성하는 데 유리하죠. 두 명보다는 세 명의 아내를 얻는 것이 번성하는 데 유리하겠죠. 세 명보다 네 명이. 그러니까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더 빠른 시간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많은 아내를 둘수록 많은 배우자를 둘수록 많은 돕는 배필을 둘수록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단 한 명의 배우자, 단 한 명의 돕는 배필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부 다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라멕이라는 사람, 4장 19절에 있는 이 라멕이라는 그 사람부터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읽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자,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요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멕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그때 사람들이 나를 찾아 나를 해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인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에게 내가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라고 자기가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다. 그러니까 나를 해치면 벌이 77배야. 그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표를 주시며 그를 해치지 말라 했지만 라멕에게도 표를 주신 적이 없어요.
라멕에게도 표를 주어 그를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라멕이 뭐라 그래요? 나를 해치면 77배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누가 주신 계명입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가 사람을 죽였다, 또 사람을 죽이고도 반상하기는커녕 나를 해치면 가인에게 벌이 7배일진데 나를 해치면 77배야. 누구도 날 건들지 못해. 누구도 날 해칠 수 없어라고 반성도 없이 너무 자신만만하죠. 그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도 그는 악하게 행하는 사람,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제의 시작인데 그것은 악한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살인자에게서 나온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도 여러 아내를 두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도 한 명의 아내가 아닌 다수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단 한 사람의 아내를 둔 게 아니고 다윗도 단 한 사람의 아내를 둔 게 아니고 여러 아내를 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일부 다처제가 믿음의 사람도 분명 그렇게 정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 그 율법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죠. 그건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간음한다는 건 뭡니까?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은 일부 일처제였는데 내가 그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성을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 간음이라는 것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져서 여성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됐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혹은 다른 어떠한 그 야곱과 같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 또 그것이 그들에겐 큰 흠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를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기보다는 이미 범죄한 인간들, 이미 타락한 인간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이슬람 지역을 갔다가 거기 가이드에게 들었던 얘기가 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던 기억이에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4명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우리나라 친다면 그건 간통이고 우리나라에 본다면 그건 죄죠.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한가?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자, 내가 구걸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빵을 주면 그 사람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그 사람은 배고파야 되고 추위에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을 내 집으로 인도하여 내 아내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평생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옷을 줄 수 있고 내 집에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내를 더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건 다수를 내가 아내를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죠.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만 하다면 내가 몇 명의 아내로 내가 그들을 아내로 삼든지 간에 사람들은 나에게 훌륭한 일을 하는군요, 자선을 많이 하는군요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아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에게 먹을 빵과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본다면 자기 딸을 돈 받고 파는 것과 같은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예쁘게 포장한 거예요. 자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 이슬람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많은 아내가 있으니까 그 아내들을 통해서 각각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까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어느 나라의 국왕,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 지역에는 어떤 국왕의 자녀가 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 자녀를 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는 굉장한 재력가입니다. 굉장한 권위가 있고 능력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든 여자가 있으면 다 사오는 거예요. 마음에 든 여자만 있으면 젊고 아리답고 좋은 여자만 있으면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여러 명의 아내가 각각 자녀를 낳으니 100명이 넘는 자녀를 낳았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봤을 땐 자선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 어려운 사람을 내가 내 아내로 삼고 그 가정에게는 내가 돈으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줬다라고 한 차원에서 나는 좋은 사람, 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서 여러 아내를 두지 않고 단 한 사람의 돕는 배필만 만드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이후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필요하다. 또 두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하여 세 사람, 네 사람. 그렇게 많이 둘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있는 판단이보다는 사람이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구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면피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거는 잘못이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괜찮다,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국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 내가 부자 되고자 한다, 부자 되는 게 복이다라고 한다고 해요. 내가 담을 넘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내가 부자 되고자 하는 목적이 옳았으니 도적질도 옳다라고 수단을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수단이 그릇되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나를 돕는 배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대상은 다수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돕는 배필을 하나만 두셨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계명이고 권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경험보다, 내 취향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권위를 두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짝주시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가정, 그와 같은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명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경험보다,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내 생각을 주의 앞에 복종시키고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주님에게 복종시켜 우리 주의 걸어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우리 주를 나타내낼 수 있는 거룩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휼을 사모하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알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월 2일이 우리 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벌써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보고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후원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